오늘은 좀 감정이 좀 남다르네요. 너무 새롭고 전에와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이래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좀 할 수 있겠구나, 내 말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예수의 성장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간증거리가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 제가 이 예수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한 그 생활을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간증을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성숙되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라면서 이 생명의 밸런스가 이렇게 균형 있게 맞아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우리 어릴 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은 생명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은 이 말과 행동이 같아지잖아요. 우리 속담에 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우리 인격은 이미 어릴 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맞는데 사람이 아니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그게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형성에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은 저는 가난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처녀에게 잉태됐고, 또 가난한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말 구이에 놓이고, 또 목수의 아들이었고, 모든 환경이 이 가난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족보도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5 여자의 물길을 타고 나오셨나? 대궐에서 왕자로 태어났더라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천하고 누더기 같은 여인들에게서 예수의 계보가 나왔나,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근데 참 가난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씨를 뿌리기에도 씨를 뿌리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밭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았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이름이 없잖아요. 자기 자랑도 없고, 또 비천함도 없고, 비천하고, 부끄럽고, 정말 개보다 못한 자존심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참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들을 보면은 정말 이유도 변명도 없어요. 오직 살아야만 하는 이유만 있는 것 같아요. 본질만 남은 이런 여자들인데, 사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흙도 보면은요, 이 썩은 흙에 많은 미생물들이 살더라고요. 깨끗한 흙에는 정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이 정말 두엄, 검은 흙 있잖아요. 썩은 흙에 보면은 지렁이도 살고 톡톡이도 살고 지며느리도 살고 험한 미생물들이 살더라고요. 이 포함하는 자리가
이 가난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밑바탕도 이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난함이 사라지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이 가난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교회 문제도 우리의 이 첫 자리 가난함, 이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걸 먹고 나면 즉시 그냥 가난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부풀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함을 잊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작과 끝,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그 흙의 자리잖아요. 이 첫 자리를 잊으면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난함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장하면서 그 균형 잡힌 전인적인 그 인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먹히는 인격, 그 인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갖춰진 것처럼 저도 교회 17살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이 교회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67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딱 50년째예요. 50년째를 맞이했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몇 번이고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계속 제가 정말 그랬어요.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옛날 같으면 막 신이 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얀 백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떠냐면은 그냥 오라라면 오고 가라라면 가고 또 멈추라라면 멈추고 정말 내 뜻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노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는 행복해 하는 이술래 언니하고 요새 매일 같이 운동 다니면서 그 행복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니까. 그래서 저는 50년이 되고 보니까 내게도 희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0년 그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돌려드리고 제가 빈밭이 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그 빈밭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그 빠질 것들은 다 빠지고 그 본질만 남은 모든 소유가 떠나고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그동안 교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다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다시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굳어진 고정관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죠. 목사님이라는 것도 그렇죠. 형제 자매들로 그 굳어진 것들, 그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의 그 틀을 깨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싹 비우고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런 비천한 그냥 흙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엔가 쓰여지다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그냥 빈 그릇인 것 같아요. 저도 2번 암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위암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처음 암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죽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수술실 안에 준비실에 들어가서도 내 옆에 이제 10명이 쫙 있어요. 이제 수술할 사람들이 10명 쫙 있는데 바로 옆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막 끊임없이 울더라고요. 이제 바늘을 꽂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달래고 농담하고 괜찮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오늘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참 신기한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몰라요. 저도 나이 들면 더 들면은 죽음이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자다가도 아,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잘 때 있잖아요. 예쁜 잠옷을 입고 잡니다. 이상한 생각까지 막 들어요. 빨가벗고 자다가 내 죽으면 어떡해요. 좀 희한한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하여튼 매일을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삽니다. 아니 엊그제 보니까요, 가수 현미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 다니는 그 회사 사장 어머님이 며칠을 찾아도 안 계셨는데 집에 가보니까요, 마늘 까다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 4일 만에 발견했나? 요즘 이래요. 참 죽음이라는 게 우리 코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신기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면은 아, 행복하구나. 가장 기초적인 인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저 술래 언니 때문에 맨날 행복해 행복해 이게 발음까지 같아졌어요. 이 술래 언니처럼. 예, 우리 교회 그 모토가 생명은 잘한다잖아요. 참 영육간으로 참 잘 자랐어요. 저도 제가 봐도. 저도 저의 성장 과정을 좀 얘기하자 보면은 저도 사남매의 그 맞이로 태어났거든요. 위로가 여자들이고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인 동생들이 남자인데 맞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제가 꼭 머스마 같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도 꼭 남자들하고 놀아요. 여자들하고는 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는 거 보면은요, 구슬치기 하죠, 제기차기 하죠, 딱지치기 뭐 하여튼 남자들이 하는 건 다 했어요. 십자가의생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주로 우리 놀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자가 하는 거 고무줄 놀이는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했는데, 그때도 고무줄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고무줄 하면요, 남자친구들이 와서 그걸 칼로 탁 잘라가요. 그러면 그 잘라온 고무줄을 쥐고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남자애들이. 하여튼 저는 정말 손머스마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삼신 할머니가 내 태어날 때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달고 나올 건 못 달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남자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친할머니도 계셨는데 수양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수양할머니를 모셨는데 이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거의 비구니처럼, 절에는 사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비구니처럼 사시는 분인데 점을 그렇게 잘 보셔요. 그냥 이래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딱 다 알아맞혀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시더니만은 아, 저 못난이, 저보고 못난이라 그랬거든요. 저 못난이가 천복은 타고났네 이러더라고요.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서 복댕이래요, 저보고. 복댕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내가 그분이 하신 말이 맞았네. 나는 하늘의 복을 타고난 복댕이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그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결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교회라고는 교제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 고1 때 그 성결교회에 있는 선배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CCC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고등부에 참 그 여고생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만, 언니가 저를, 선배 언니가 저 하나만 데리고 CCC를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내 친구 영경이도 만나고, 진짜 그때 많이 왔는데 다 떨어지고 한 10명 넘게 왔어요. 우리 여고생들이 충주고, 그죠? 근데 영경이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 복댕이는 복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 다니다가 이제 CCC에 오면서 성결교를 안 나가니까 그 성결교 목사님이 저를 참 굉장히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CCC에 가서 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한번 가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탐문해보라는 건가 뭐라 그러죠? 그걸 시킨 사람이 홍석달 오빠예요. 홍석달 오빠 그때 성결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 이제 내가 교회를 안 오고 CCC에만 가니까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가서 제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늘 뒤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회장하고 부회장이 청년부 지켜보고 이러더니만요, 결국 석달이 오빠가 CCC로 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 부회장 오빠는 가버리고 석달이 오빠가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CCC맨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적극적으로 제2의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멘토가 지금의 신랑인 한희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성경 공부 말도 못하게 꼼꼼하게 하거든요. 완벽하고. 근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고2 때인가 그 엄재숙 언니가 소년원에 그 교환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소년원에 그 소년원 생들을 앞에 놓고 한 20-30명인가 앞에 놓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2번인가 이래 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제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분은 편지 보내면은 답장을 받아볼 수 없대요. 아무도 답장을 해주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게 그 답장을 쓰셔가지고 청주 CCC 간사에게 직접 보내가지고 청주서 그 편지를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이 말씀에만 그 나이에 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제게 그 일자와 연한을 만드셔서 생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 생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고 즐거운 것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많은 성장통을 겪었어요. 우리 저기 순택이 오빠도 계시고 순이 언니도 계시지만 이게 함께 산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건 살아봐야 알아요. 정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볶아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 또 버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후회할 정도로 내 성격대로라면은 그냥 저는 무난히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교회 오고부터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안 돼도 그렇게 안 돼요. 다 막는 거예요. 다 막아요. 제 길을. 너무 이상하리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내게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다루심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됐죠. 한 20년 동안은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20년 동안 저를 그린벨트로 딱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는 것도 보면은요, 성숙했을 때 과정을 주시지 어린아이에게는 과정을 안 주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주 정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잘 빨아먹으면서 제가 우량아처럼 잘 자랐어요. 근데 20년이 딱 되는 어느 날 그냥 이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의 착수가 시작이 된 거죠. 저를 갈아엎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많은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농사가 시작되면은 농부가 부지런히 움직이시잖아요. 땅을 갈아엎잖아요.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20년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하면은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을 너무 못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 명예퇴직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나 하면서 우리 형제랑 이제 순회나 다니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 하자, 이런 꿈에 부풀려 있었는데 이 꿈이 또 박살나는 시간이 왔어요. 정말 잠시도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 제가 그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또 힘들었는데, 제가 그 영대병원 직장에 들어간 게 우리 저 희옥이를 낚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희옥이 하나 낚아 가져왔잖아요. 제가 성공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와, 우리 시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우리 왜 농사 지을 때 많은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호미로 뭐 갱이로 가벼운 것들로 농사를 지시더만은 우리 어머니는 불도자였어요. 그런 시시한 연장으로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이제 살면서 알아진 게, 그 저는 그래도 한 30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이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과정 겪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고 보니까요, 정말 제가 그렇게 유치찬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효를 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던 분인데, 막상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서 다 지켜봤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제가 그 마지막 숨겨져 있던 자존심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면은 내 이 자존심은 아무도 빼낼 수 없었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님으로 오셨구나. 예. 그런데 저렇게 오신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 생명은 갑자기 한 방에 자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 마디가 생기면서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식은 한 방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지식은 머리는 커지지만은 가슴은 안 커지더라고요. 근데 생명은 가슴이 커지더라고요. 유방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렇게 한 마디마디가 생기면서 이 성장의 균형이 잡히는 걸 봤어요. 그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거 키만 크고 정신 연령이 어리다면은 이건 비정상이잖아, 그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오던 한 청년이 있는데, 어릴 땐 참 애가 똑똑하고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있잖아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키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애가.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했던 애가 이 균형이 깨지고, 이게 키가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 세포가 일부에만 이렇게 영양이 공급돼서 자라는 거래요. 그 우리 농구 선수 중에 여자 하나 있잖아요. 걔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뭐 프로테우스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애가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내수종도 오고 간질도 오고, 이거 뭐죠? 시력도 청력도 다 이상해지면서,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자라면은 기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탁 뛰어나니까 이렇게 교회의 균형이 깨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988년대 이제 그 양문의 그 시절이 우리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양문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형제가 누나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할 만큼 참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우리 형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 보고 우리 그 양문의 형제들이 형은 말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히 왕따를 시켰거든요. 누나는 맞는데 형은 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를 코너로 몰아놓으면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때 우리 형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 말씀을 아는 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머리가 가분수처럼 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다는 게 가르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을. 그러니까 형은 왜 자꾸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했던 형제들이 지금 중심부 형제들인데 거의 우리 집 안 거쳐간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 몇 명 없는데 지금 저쪽에 다 있거든요. 참 가슴이 아파요. 네.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이 아니고 머리가 커져 있으니까 그 가슴으로 형제들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너무 내 편만 들고 우리 형제를 코너로 몰아놓고 혼자 있게 하니까 외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형제 입에서 나온 말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틀렸대요. 한번 살아보니까 함께 해보니까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외롭고 쓸쓸하고 응? 고통스럽고 허전하고 이거 성경 잘못 썼다고 막 이랬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형제가 요즘 그 말씀하는 중에서 늘 하는 말이 지정의가 통일된 사람, 이게 균형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이 감정이 먼저 앞선다든지 뭐 이성이 먼저 앞선다든지 자기 의가 먼저 앞선다든지 이러거든요. 이게 통일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형제는 이제 이성이 감정 그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했다요. 근데 저는 또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참 너무 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제 인격이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생명을 자꾸 분리하는 걸 보겠더라고요. 왜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 하나를 딱 따가지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막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 영과 혼과 육을 또 분리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인데. 제가 왜 11시 모임을 못 가게 됐냐면은 이 가르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형제를 지체를 가르는지 저는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오름이 있으면은 반드시 형제를 가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두 여인을 보니까 친엄마는 아기를 살려고 하는데 가짜 엄마, 자기 의가 강한 엄마는 자르라 그러더라고요. 의는 반드시 자르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너는 이래서 안 맞고 너는 이래서 안 맞고 막 다 잘라내다 보니까 저도 몽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어요. 형제들이 너무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되고 저 전원 생활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전원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암이 와서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있는데 며칠도 못 살겠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살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2시 모임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절대로 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봤어요. 상근 형제 부부하고 윤채 부부, 그죠? 그리고 저 이영일 오빠네하고 저 순묵이, 도준이, 뭐 순택이 오빠. 와,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쪽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감명을 받고 있는 게 도준이와 희옥이. 저는요 도준이를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았었어요. 진짜. 근데 두시 모임이 시작되면서 도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희옥이가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아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오라 마라 할 수도 없었고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자매들하고 그 스카이프를 하는데 저는 이번 교회 사건이 도준이하고 희옥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두시의 형제 자매들이 그 도준이를 다 받아주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끌어안고 감싸주는, 덮어주는 그 사랑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감사했고, 하여튼 제가 몇 년 전에 그 텔레비에서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시계 있잖아요. 시계, 남자들 두꺼운 시계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을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두꺼운 시계를 먹고 30분 후에 내시경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없어요. 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철을 먹는데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도준이를 보면서 우리 두시 모임이 있잖아요. 녹였어요, 우리. 예? 강철 같은 도준이를 녹이더라고요. 사랑으로 녹이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위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이, 우리 두시에 모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우리 도준이 마음을 이렇게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죠? 이 공동체 생활이 참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제가 참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련이 있잖아요. 5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힘으로는 못 나오는데.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그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본질만 남은 바다에 뜨는 그 탁구공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제게 그 쌓여있던 그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면서 이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판단과 송사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니까, 이 판단과 송사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었다라던 것이 이제는 다 내 문제로 알아지니까 정말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싹이 나면은 씨는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잎이 나면은 떡잎도 떨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 보면 꽃도 떨어지거든요. 새로 나는 거와 떨어지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되는데, 근데 이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이건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제가 요즘 수목원에 매일 맨발 걷기를 하러 다니는데 요즘 봄이 돼가지고요 너무 싱그러워요. 그 고목나무에서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던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형제 한테 물어보니까 박태기 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주색 꽃인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꽃 밑에 정말 보기 싫은 그 이포리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꽃의 가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손으로 그걸 다 뜯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되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것은. 그래서 새순이 나와야 될 때 그 새순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거름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생명은 그렇게 자란다고 봐요. 근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 올림픽에도 마지막 꽃은 달리기 계주거든요. 그 이제 제가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 계주할 때 보면은 저를 마지막 주자로 꼭 세워놔요. 왜냐하면 다른 주자들이 좀 못 뛰고 뒤처지더라도 마지막에 제가 다 따라잡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톤 터치예요.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그 바톤을 나한테 넘기지 않고 자기가 혼자 계속 가서 골인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넘겨줄 땐 확실하게 넘겨주고 바톤을.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래 보면서 저는 그래도 제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집착이었어요. 교회 생활도 집착이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도 집착이고 하여튼 뭐 부모,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다 집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사랑인 줄 알고 사실 사랑도 효도도 있잖아요. 주신 이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린 그냥 흙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흙이지 그 씨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걸 받아야만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빈 그릇이구나.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모순이구나. 생명이 자라는 것도 보면은 이 모순 속에서 자라더라고요. 전부 모든 게 거꾸로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죠? 남자와 여자, 씨와 흙, 뭐 모든 게 다 반대더라고요. 다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항상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순 속에서 연합이 발생되는 것도 봤고 이 모순 때문에 저의 생각했던 모든 고정관념들 이 틀들이 깨지는 걸 봤어요. 이 모순이 없다면 우리 틀은 안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 자석도 보면은요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요. 그죠?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이렇게 그죠?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구조로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 우린 상식 이런 걸 다 깨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삶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제하고 연애할 때는 너무 잘 맞아서 우리 결혼하면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알콩달콩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로또였대요. 맞아도 어쩜 그렇게 안 맞느냐고. 로또 진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평생 왼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났었거든요. 우리 초창기 때. 한 번도 우리 그 싸운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런 걸 표시를 안 했지요. 정말 잘 사는 줄 아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의 그 오름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하면 10마디로 저를 입을 닫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입에 자크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병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저의 이런 상태를 알고 저보고 집에 있지 마시고 직장에 한번 다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그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이 영대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희옥이 하나 얻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하여튼 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자리는 그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생명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떤 일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순 때문에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고 활력 있게 더 잘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순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틀을 깨는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자리도 보면은 이 상식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상식 너머에서 일을 하시지. 이삭이 그 축복하는 자리도 보면은 이삭이 병들고 눈이 어두울 때 엇갈린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영빨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해요. 하여튼 다시 다 흩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일이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건 뭐 가정 일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건 모든 일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래 보면서 그 타작을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뿌리신 분이 해야 돼요. 난 목사님이 뿌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추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목사님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 추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죠. 비정상적인 이삭처럼 좀 눈이 멀고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추수를 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이 흔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을 것만 딱 남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지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늘 가난한 그 물줄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지,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될 때 보면은 잠자던 그 마귀들 사탄들도 다 깨워가지고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탄에게 넘기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본질만 남겨놓고
생명만 남기고 다 건드려 봐라. 어떤 증상들이 나오나. 욥에게 그랬잖아요. 욥은 개인이지만 단체로 보면 교회거든요. 교회 속에 근데 50년 됐잖아요. 한번 네가 이제 건드려 봐라. 그래서 네가 준 건 다 가져가라. 내 것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서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다 드러나야 돼요. 저는 다 드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누굴 통해서 하냐? 목사님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 보면 MZ 애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 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저 이거 하나님 하신다고 봐요. 이거 우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드러날 것들 다 드러나고 남을 것만 남는. 우리 구약에도 봐봐요.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 짓고 땅을 다 분배해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했더니만은 거기 가나안 문화와 문명에 젖어져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잖아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모함하고 죽이고 막 그거 여호수아인가 그거 공부하면서 소름 돋더라고요. 같은 형제들끼리 그래요. 가나안에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그 늙은 경험 많은 그 죽부인이라 그래요. 죽부인. 죽고 다시 난 사람. 죽부인인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 안에도 죽부인들 많거든요. 네. 우리의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헤브론 바로 근처에 뭐가 있느냐면은 블레셋이 있어요. 난공불락 같은 아주 견고한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그 12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헤브론을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뚫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늙었는데 힘이 있겠어요? 이건 힘으로 뚫은 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블레셋. 우리 앞에 뭐 아무리 큰 블레셋이 있다 해도 그죠? 난공불락 같은 거대한 블레셋이 있다 해도 우린 죽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이 죽음만이 우리가 헤브론에 가서 이 죽음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마시고 그죠? 사는 게 이게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정말 다시 그 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빈밭으로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씨도 있잖아요. 그 곳간에 있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다 쓰는 게 아니래요.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된대요. 소금물에 담궈 보면은 뜨는 씨들이 있대요. 그거는 버리고 거기 깔아앉은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검증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씨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제가 먹은 그 양육받은 그 피와 살이 된 이 양식을 완전히 소화해서 나로 전할 것입니다. 김 목사님 말씀처럼 나 자신이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절기가 되어서 나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 같이 저도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려봅니다. 저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더욱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